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의 삶의 시간표를 계획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인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축복받은 분들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난 것도 축복이고 믿음을 받은 것은 더 큰 축복이고 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 있는 여러분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과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할 일꾼을 택할 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정말 세상 가운데서는 미천한 어부들을 주님께서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일을 할 때 여러분 똑똑한 자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들을 택하지 않고 미천한 어부들을 택했는데 이유가 있겠지요. 그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상황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꾼을 뽑을 때는 스펙을 봅니다. 과거를 보잖아요. 네가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 얼만큼 많이 자격증을 땄느냐, 그리고 얼만큼 많은 활동을 하고 그리고 어떤 단체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그랬느냐를 따져요. 그죠? 그래서 나라의 일꾼을 구할 때도 과거가 네가 어땠느냐를 많이 봅니다. 일꾼이 된 다음에 과거가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들춰내서 또 그것에 대해서 막 그 사람을 완전히 난도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과거를 많이 봐요.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 네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네가 어떤 사회 봉사를 했느냐, 네가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면서 기여도를 가지고 했느냐, 너의 성적은 어땠느냐. 그래서 무엇을 봅니까? 과거를 봅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의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의 스펙과 과거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 지향적인 그런 잣대로 세상에서는 사람을 뽑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일할 사람들의 과거를 보셨습니까? 그들의 스펙을 보셨습니까? 주님께서 택하신 기준을 보면 지난날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었느냐, 네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보다 앞으로 어떻게 살 사람인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다는 미래지향적인 성도라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일꾼으로 택해서 쓰시겠다는 주님의 마음이 이 미천한 어부 시몬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쓰시고자 부르시는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얼룩진 우리의 과거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발목 잡혀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지 말고 주님의 부르심에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변하도록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는 생각지 못한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생각지 못한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 시작. 갈릴리 이르러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지나가시다가 어부인 시몬과 안드레 형제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몬과 안드레 형제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시몬과 안드레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배에 있는 것, 그들이 배에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어요. 그랬을 때 야고보와 요한도 모든 것을 버려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부모 때로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일을 생업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어부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신다고 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 그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잖아요. 지금까지 생업의 수단으로 삼고 살았던 배를 버려두고 갈릴리 바다를 떠나서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했다는 것은 이건 정말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바로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부르시는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믿음과 이런 순종으로 믿음 생활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생각지 못한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따라가라고 부르실 때 그들이 믿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에 믿고 순종을 한 이후에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고 순종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믿고 순종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그때마다 믿고 순종하는 것이 축복된 일인지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믿음과 순종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랐던 이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를 믿고 순종하게 하기 전에는 그들은 하기 전에 이미 미천한 어부였어요. 세상 가운데서 그다지 인정받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그냥 세상의 어떤 신분이나 그저 명예로 본다 그러면 그다지 크게 이름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지만 믿고 순종한 후에는 제자들 중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중요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존경받는 기둥 같은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7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갔던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격한 제자가 있어요. 그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주님의 변화된 그 광채나는 모습을 그들 가운데 보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기도하실 때 주님이 따로 데리고 간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또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특별하게 부르셔서 함께 가서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 37절로 39절 말씀에 보면 죽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다른 사람은 따라옴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 요한만 데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기둥 같은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정말 미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제자들 중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받는 중요한 인물이 되고 또 교회에서 존경을 받는 기둥 같은 지도자가 되고 일꾼이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처음에는 정말 미천한 어부였지만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믿고 순종하면서부터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를 만들어 그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이 일을 반복하면서 교회에서 존경받는 기둥 같은 지도자, 일꾼으로 점점 다듬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성도가 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데 내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내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계속 강조하는데 자신의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먼저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 예배를 통해서 왜 축복의 문이 열립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믿음이 새로워지고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겠지만 먼저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믿음과 순종의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물질로 인해 고통을 당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몸이 아프니까 죽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이 어려울 때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일이 생겼을 때도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 23절로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던져지라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에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불순종의 사람들을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바위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고 또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일도 만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대표적인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이 사울왕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여러분, 그것은요 건강이나 물질이나 전쟁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하들의 반란도 아닙니다. 외적인 것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으로 인했느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로부터 비롯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리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왕과 반대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나아갔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짐승도 아니에요. 누굽니까?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도 백세나 돼서 얻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정말 이 아들을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보통의 사람들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아프고 이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얼마나 망설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2장 9절로 10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0절. 2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찾으셨나요? 크게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두고 그 아들 이삭을 제거하여 제단나무에 얹고 손을 내밀어 털을 닦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이었냐면 22장 14절 말씀, 여러분 크게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의 아래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손에서 준비되어 하라. 아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아브라함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진정한 축복은요,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나에게 이만큼 주셨다고,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이만큼 벌었다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과 순종으로 받는 축복은 시내까지 심겨진 나무와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뭄이 온다고 할지라도 뿌리가 타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실패할까봐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일해 주셔서 시절을 쫓아 결실하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 축복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너는 좀 무너져라, 너는 좀 주저앉아라, 너는 좀 실패하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10,000가지가 넘는 축복을 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 약속된 것들을 성취해 주셔서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니까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길을 살았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교회의 기둥으로 크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초대교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들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언제나 순종합시다. 언제나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순종하면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사랑받고 그리고 교회에서 존경받는 기둥같은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는 저 여러분 되셔서 그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데 나에게 너희 인생은 이러한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때로 내 고집을 내세웁니다. 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생각이 가득합니다. 내 주장이 가득해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죠? 나의 삶을 내려놓기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기가, 내가 그냥 편한 것을 내려놓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 길이 협착한 길일지라도, 때로는 어려운 길일지라도, 그 길이 순탄한 길일지라도, 그 길이 또 넓은 대로일지라도 어느 길을 가든지 주님의 말씀에 오늘 4명의 어부 이들처럼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 쓰임을 받는 자 여러분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갑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마다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골고다 언덕길이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험한 바다를 건너라고 해도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입술로 나오는
그런 찬송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어느 부분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심정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도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시고 함께 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따라가기를 원하시며 주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제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제 심중에 두드려 주신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의 제가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